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패러다임이 이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민족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그 제약 조건이기는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이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전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성도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 30만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고 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많은 민족,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인교회,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 교회, 또 히스패닉들은 스페니쉬 교회, 아프리칸 교회, 다 각 나라와 동일 민족끼리의 언어의 교회를 만들죠. 편안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속한 민족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정들었던 고향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언어와 민족으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만 모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그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수의 성도들이 복음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며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한 본받아야 될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울이 다소에 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정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완고한 유대인들은 사울의 전력,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다는 과거의 전력을 이유로 사울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울이 사역하는 내내 끝까지 아마 괴롭혔을 겁니다.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에 주 인물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지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만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또한 바나바에 의해 세움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교회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 장로가 대표적인 교회 리더십이지만 당시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명단의 제일 앞에는 바나바가 나오고 제일 뒤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헬라어 습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제일 앞과 뒤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의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형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구레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니게르는 로마 이름입니다. 사회적 위치도 초월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적 친구 마나엔, 함께 자란 마나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누구인가? 어떻게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을까? 친척이라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족의 일부. 그러므로 사회적 위치로 볼 때는 다른 유대인과는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유대인 정통 랍비였습니다. 흥미를 끄는 이름은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므온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시몬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고 또 그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리더십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도자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많이 하기 전에 그 공동체 내부가 복음에 합당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지만 내부가 갈등이 심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로만 리더십이 구성이 되거나 그 안에 어떤 계파가 이루어지거나 또 어떤 깊은 장벽이 있거나 선교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한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 교회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 우리 목회자들도 어느 한 신학교 출신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기수별로 어떤 서열의 문화 이런 것이 없도록 골고루 다양하게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70여 명, 그 70여 명 가운데 또 12명을 제자로 세우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셨죠. 그 12명의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탁월하다고 여겨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능력의 인정받아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12명인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12명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난받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때로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당원 출신 제자가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과 세리 출신 두 제자가 서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과 시몬 베드로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이런 서로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돌볼 때 너무 다른 분들에서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장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12제자를 형성하신 것은 어떤 순장도 힘들어서 순장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가장 힘든 순을 예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나도 힘들었어, 좀 참어. 함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12제자를 형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더 그레이트 커미션, 위임을 명령을 주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위대한 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연합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배경,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경험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왜? 세상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맞는 사람끼리,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으로 맞아들이며 공동체를 이룰 수,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여서 선교적 교회 모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이들 공동체 가운데 그런 복음적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절의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적 교회 모델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선교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수동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들처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데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없이 지치도록 사역에 꽉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참된 선교적 교회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영성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참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비전할 때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세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참된 예배 없이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리더십이었죠. 이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온누리교회 역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많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은 초기 리더십들이, 장로님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은 한동대학교로 부름을 받아 간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어떤 영광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신 것입니다. 박승철 장로님 대련으로 가셔서 순교하셨죠. 조성록 장로님은 일본으로 가셔서 사역하셨죠. 최순수 장로님은 중국으로 가셔서 선교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하 목사님이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축복은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리더십들이 소위 텃세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올해 온누리교회 초창기 창립 member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파워로서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오신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의 모범을 따라 다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축복이에요. 김영길 장로님과 함께 1호 장로님 되셨던 김진국 장로님 살아계시죠. 어딘가에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몰라요.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예배만 주석하지만 그동안의 삶을 보면 너무나 겸손하게, 누가 보면 새가족인 줄 알아요. 그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누리교회 1호 첫 번째 장로인데 그런 게 두 분에게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리더십이 건강한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 가운데 혹시 소위 텃세처럼 기득권처럼 이렇게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걸 쓰면 저에게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두 분의 장로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조성록 장로님, 이분은 군 장성으로 예편하신 이후에 1990년도에 김영길 장로님과 함께 일본의 창조과학 세미나로 가셔서 통역을 하셨어요. 일본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주변 학자들이 당시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이 이렇게 했대요.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마구치 학장님 계신데 일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1994년 3월 30일 이 조성록 목사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상은 일본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머지않아 생을 마치는 날을 생각하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 나는 일본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일본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죠.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가 지금도 온누리교회 비전교회로 젊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수 장로님. 이분은 치과 의사셨습니다. 강남에서 20여 년 동안 병원이 잘 돼서 정말 편안한 생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분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는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죠. 중국으로 가겠다는 마음만 결정했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막상 떠나려 하니 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20년 동안 번창한 병원, 강남의 좋은 저택, 10여 년 동안 갖고 온 경기도 광주의 농장, 수만 평의 농장을 너무 아끼셨다는 거예요.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포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그때 체험했다. 특별히 애증중지 갖고 온 농장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차에 농장으로 내려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다치고 장로님도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셨죠. 그때 병실에 누워서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장로님은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가셔서 농장을 만드셔서 농사 짓는 선교사로 헌신하셨죠. 그 장로님을 도와 사역하신 분이 우리 박종길 목사님이셔요. 농부 선교사로 사역하신 거죠. 초창기에 장로님들이 그 밖에도 여러 장로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된 선교적 교회는 리더십들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도 저희 수석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지에 가서 한 달씩 있으라고 그때는 강제로 가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죠. 하 목사님도 일본에 치료 받아 가시는 기간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상황은 치료 때문에 머무시는 거지만 투석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러브 소나타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도시마다 다니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투석 환자가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해야 되는 환자가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2번 정도 굉장히 위험하셨어요. 공항에서 투석을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트래픽이 걸려서 투석 환자는 1-2시간만 늦으면 독이 다 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하 목사님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바나바, 사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먼저 헌신한 이 모습. 4차 로잔 대회를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섬기도록 우리가 촉매제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나바, 사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2가지 요소는 내부적인 그런 원리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상과 문화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마술이 횡행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가장 먼저 보냄을 받은 곳은 지중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중요한 섬이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하 자원이 많고 특별히 구리가 많이 나서 지금도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서로 반쪽을 나눠가지고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으므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퇴폐적인 문명이 성행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당시의 정치가들도 마술을 의지하여 이런 마술사들에게 점을 치듯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들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지명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만 의존하지 마시고 CGN에서 만든 바울로부터 꼭 시청을 하셔서 또 두란노에 나온 책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지날 때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데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산을 통과해서 아주 힘겨운 그런 산맥을 통과해서 간 이유는 광산이 많았고 광산에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산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소문이 총독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이 관광으로 그 섬을 갔다면 해안선을 따라 경치 좋다고 그러고 해안선을 따라 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그 산으로 통과하여 갔기에 많은 사람들을 광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됐죠. 근데 방해 세력이 나타났죠.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마술사가 그걸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가로막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네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엘루마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아, 너가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때로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을 내쫓고 그를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총독이 놀랐고 믿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 키프로스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이후에 로마 제국의 리더십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놀라야 됩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지식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최선수 장로님, 조성록 장로님 같은 분들, 김영길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온전케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세상이 놀라게 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된 선교적 교회로 더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온누리 교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